오늘 지난주에 광고가 제대로 안 됐는데 광복절 기념예배 매년 우리 교회에서는 그 광복절이 든 그 주간 전 주일을 광복절 기념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날입니다. 제목으로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이 성경 구절을 구하게 택한 것도 아닌데 아주 광복절에 아주 딱 걸맞는 그런 본문과 제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나라와 다투고 충돌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기느냐 이런 일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기고 지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각각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 주장도 하고 또 그러한 그 의견의 연장선에서 어느 편에 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어느 경우든지 우리의 이해관계에서 어떤 것이 이익이냐 아니면 손해냐 이걸 따르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제목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8월 15일 날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지 74년 되는 그런 해이고 그런 광복절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때 계시지 않은 분들이고 우리 교회 연세가 많은 이영식 집사님 정도나 그때 계셨던 분이고 다 대부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거나 또 들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또 이게 지나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든 모르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몰랐다. 역사를 몰랐다. 그러니까 역사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알건 모르건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이 시대를 책임있게 사는 그런 사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사회와 또 그런 국가 사회에서 자기가 어떤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은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온갖 탄압과 수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경제 전쟁이라고 일컬을 만큼 지금 한국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 그런 그 침탈 또 침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침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이건 성경을 들먹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나라가 이웃 나라를 못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그 계략에서 침략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일을 잘한다고 박수 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에 사죄하고 100번 1000번 사죄를 해도 부족한 그런 나라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일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이웃 나라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것을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자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그랬을 것이다. 저래서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한국과 일본의 이 충돌의 문제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강제 노동자로 끌고 가서 그 대표적인 회사가 지금도 있는 그 미쓰비시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 급료도 주지 않고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급료를 받지 못하고 쫓겨난 그 사람들이 일본 미쓰비시라고 하는 회사를 상대로 그때 못 받았던 그 급료를 정당한 급료를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우리나라 최종 시민 대법원에서 한 사람당 1억씩 변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미쓰비시에 대해서 정당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대로 보상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일본 정부가 그 미쓰비시 회사한테 주지 마라. 일본 정부가 가로막고 주지 마라 이렇게. 미쓰비시는 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일 시킨 것 정당한 대가를 안 줬기 때문에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일본 정부의 주장은 뭐냐? 1965년에 한일 간에 국교 정상화되면서 그때 이미 다 변상했다.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이 3억 달러입니다. 3억 달러면 지금 돈 얼마나 돼요? 3천억? 물론 옛날에 돈 가치와 지금 돈 가치가 다르지만 그때 36년 동안에 우리나라를 수탈한 대가로 3천억 그걸로 퉁친 거예요. 소위 말로.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이건 배상도 아니고 한국이 새롭게 독립을 했기 때문에 독립을 기념하는 축하하는 그걸 보상금으로 준다. 이렇게 성격을 모호하게 해놓고 어찌됐든 국교 정상화 돼가지고 오늘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의 문제는 그때 당시에 모호하게 한일 협정이 맺어진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다시 수면 위로 이제 떠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미쓰비시에 돈을 달라고 그 소를 제기한 사람이 4명입니다. 4명인데 4명한테 1억씩 줘야 4억밖에 안 돼요. 그 중에 3명이 돌아가셨어요. 1명 남았어. 미쓰비시 같은 경우는 얼마 몇 분 안 되니까 이 주고 해결하려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본 정부가 가로막은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찌됐든 일본 정부가 가로막고 1965년에 다 줬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그때 당시 받은 돈이 3억 달러에다가 2억 달러 또 3억 달러 이것은 공짜로 준 것이 아니라 차관으로 준 거죠.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을 빌려준 거예요. 우리나라 받은 것이 3억 달러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의 주장은 뭐냐? 그때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체결된 것은 3억 달러로 해결됐지만 어떤 일본의 어떤 개인 회사와 한국의 어떤 개인이 피해를 봤다면 두 사람 간에 풀어야 할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법원이 그건 1억 원씩 주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이 문제로 우리나라 국내에도 의견이 분분하고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이 맞다, 일본의 주장이 맞다 하는 그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험한 소리가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본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 보고 일본 아베 수상한테 사과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내에서 이 문제로 이렇게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것 자체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한국 정부를 혼내주겠다 해서 취한 조치가 그 백색 국가라고 하는 그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거 뭐냐? 일본과 그 이제 안보상에서 문제가 없는 나라들은 일본이 고급 기술을 가진 그런 이 여러 제품들을 팔 때 허가하는 절차를 아주 그 간소하게 하고 한번 허가를 얻으면 한 3년씩 이게 그 검사하지 않고 이렇게 수출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매번 매 건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조치를 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뭐 70% 80% 되는데 그 반도체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목을 비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반도체 만드는 그 핵심 소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매 건마다 일본 정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건 단순히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의 목을 틀어쥐고 이쯤에서 자기들을 절대 따라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라고 하는 이런 숨은 속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정부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좀 더 지켜보겠다 하고 지금 미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국에서 민간인들 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일본 여행 가지 않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게 그 결과에서 일본 상품 판매가 급감하고 어떤 대표적인 회사는 그 회사에 존립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져 있고, 일본 여행을 가지 않다 보니까 일본의 그런 그 지방 도시들이 손님이 없어가지고 파리를 날리고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여기에 호응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사는 곳마다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우리 덴마크도 우리 교민들이 국내에서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운동에 힘을 보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덴마크 교민들이 일본 상품 안 산다고 얼마나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세계 각국에 있는 교민들이 한국에 있는 이런 운동을 한 사람들 응원을 보냄으로써 그들이 힘을 얻고 단합을 해서 이와 같은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살든 두 사람이 살든 대한민국에 사는 어떤 지역에 어떤 나라든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그와 같은 뜻을 표시할 그런 국민으로서 그런 의무가 있다. 이게 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나서는 것이야말로 민족 성원의 책무가 아니냐. 우리가 뭐하러 교육받고 뭐하러 우리가 사람됨의 도리를 우리가 강조를 하는 것이냐. 이번에 며칠 후면 이제 8월 15일 날이 오는데, 그때쯤 되면 아마 이 한일 간의 충돌이 상당히 그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8.1절 광복절 경축사의 그 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확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일본이 이 한풀 꺾여서 이걸 사과의 그런 자세로 나올 것인지, 그때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은 사이가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덴마크도 이웃나라, 여기 바로 스웨덴, 그리고 건너 밑에 독일, 다 이 사이가 좋지 않아요. 국경을 맞대지 않는 그 건너뛴 다른 나라들은 사이가 좋은데 국경을 맞댄 나라는 다 사이가 나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적으로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이가 나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경을 맞댄 나라가 사이 좋은 나라 없어요. 한일 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가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를 버리고 상대를 굴복시키겠다, 혹은 침략해서 그 나라를 집어삼키겠다, 이러한 태도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 두 나라는 필연적으로 충돌이 불가피하고 심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가 광복절 행사를 하지만 2019년 광복절은 비상한 시국하에서 치러지는 광복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보면 일본은 지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삼국시대부터 700번 이상을 한반도를 침략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중에 임진왜란과 그리고 구한말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은 이 두 사건은 결정적으로 한민족을 무시하고 한민족을 집어삼킨 그런 대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한 번도 일본을 침략한 일이 없습니다. 세종대왕 때 대마도를 징벌한 일이 한 번 있는데, 그때는 대마도에 살고 있는 그 소위 왜구들이라고 하는 이 도적대들이 틈만 나면 남해안과 동해안 해안을 습격해서 우리나라 민가를
습격하고 사람을 살상을 하고 물건들을 훔쳐하고 이렇게 해서 세종대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대마도를 정벌해서 그들의 항복을 받았던 적은 있지만 가만히 있는 일본을 우리가 침략하거나 그들의 해코지하거나 나쁜 일 한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8.15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고 이러한 한일 간의 이러한 중요한 이런 충돌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광복절 주일 예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오바댜를 보니까 매우 시사적이고 교훈적인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아모스가 여러 성경 가운데서 이 현재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성경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이 오바댜 성경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단 한 장만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근데 이 아모스는 이 오바댜 성경에는 이 오바댜에 설명되어 있는 그런 관련 구절 외에 다른 데도 설명이 없는 아주 간단한 그런 성경인데 오바댜라고 하는 말은 주의 종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 이제 지적하고 있는 그 대상 국가는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인데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의 그 민족을 갖다 에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형 그 에서는 어려서 그 형제간에 자랄 때부터 형제간에 다툼이 있었고 그 이후 형제간의 다툼은 민족적인 그러한 그 이제 전통이 돼가지고 사사건건 이스라엘과 에돔의 그 민족 간에 가는 역사적인 그런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만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이후에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그 후손들 간에는 끊임없는 이런 충돌과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에서와 야곱이 형제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형제의 의의로 이렇게 대했어야 마땅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사이에도 역사적인 사실을 좀 거슬러 보면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그것도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비교적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일본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 아니고 약 10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일본을 한두 차례 가본 적이 있는데 가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일본 사람이 참 인종이 다양하다는 걸 아주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가보셔서 막 느꼈는지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민족이에요. 코가 큰 사람도 있고 뭐 머리 색깔도 있고 아주 다양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일본은 그 구성될 때부터 이런 다양한 민족이 섞여져서 발전해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몇 가지 일본의 사람이 살면서 나라가 형성되는 그 시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2만 년 전에 빙하기 이후에 어떤 민족이 거기에 그 유입돼 가지고 그 뒤로 진화했다 이런 거기에서 이제 거의 토착설 이런 거 있는가 하면 중앙아시아에 살던 기마민족 이 사람들 때 보면 우리 민족하고 그 어떤 역사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기마민족이 AD 1세기경 그 멀지도 않지요.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에 그 토착돼 있던 그런 민족들을 점령해서 살았다는 그런 설이 있고 그리고 BC 400년경에 한반도에서 벼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이주해서 산 사람들이 바로 일본 사람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전해진 그리고 이 세 가지 유형의 유래가 함께 섞여 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빙하기 이후에 유입돼서 진화했던 그 민족을 점령했던 중앙아시아에 살았던 그 기마민족과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건너가서 섞여서 일본 민족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것이 정설인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지정학적으로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제일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만약에 일본 국민들에게 형제 국가가 있다고 한다면 한국이 1순위 국가, 1순위 국가. 그러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형제 국가듯이 일본과 한국은 형제 국가란 말이에요. 충분히 서로 오해 있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민족인데 바로 일본이 임진왜란과 구한 말에 한반도를 넘보면서 한국을 식민지로 삼고 그때부터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그 원인을 한반도 사람에게 두겠습니까? 역사적 드러난 사실만 두고도 한국 사람도 일본을 침략한 적이 없어요. 이러한 문제, 역사적인 문제나 또 현실 그런 정치 문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입장에 따라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옛날 구한말 같은 경우에는 뭐 친노파, 친정파, 뭐 친미파, 친일파, 별의별 희한한 이런 파들이 많이 있었지만 물론 자기 입장에 따라서 각각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파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 근데 희한한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가 예수파가 되기를 거부하고 친일파가 되기로 작정한 그런 파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이건 결과적으로 한국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한국교회를 우리 사회에 아주 극단적 극우 세력으로 코너로 몰고 들어감으로써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건 취해서는 안 될, 기독교인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교회가 그것도 목사들이 앞장서 하고 있는 것은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 이익을 해치는 것도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해치는 일을 어떻게 기독교가 용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오바댜 첫머리에 오바댜의 묵시라고 시작하면서 에돔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으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이 말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는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만방의 전령을 보내시어 하시는 말씀을 나는 들었다. 자, 일어나 에돔을 쳐 들어가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예언은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일어나서 에돔을 쳐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 이제 너희를 세상에서 가장 못난 나라로 만들어 가차 없이 멸시를 받게 하리라. 이 여호와의 말씀. 나쁜 짓 하는 나라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냐 하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 에돔 족속들이 그들이 높은 바위 틈 사이에서 아마 살았던 것. 이 에돔 족속의 근거지는 가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그 현재 그 요르단의 바위산 그 이름 뭐예요? 거기가 근거지입니다. 지금 요르단이 바로 이 에돔 사람들의 근거지입니다. 바로 에돔의 죄는 한마디로 교만했다. 이게 교만했다. 그들의 교만이 바로 하나님의 진로를 부르키는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눔받아 나으리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교만은 어디서 온 거냐? 이 에서의 그 교만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그것은 그 추적에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신 바로 장자의 권한을 가볍게 여긴 죄입니다. 장자권은 단순히 큰아들에게 돌아가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3장 34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창세기 27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여서 하는 말 중에서 그가 가까이 가서 그의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장자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과 같은 것이다. 그걸 에서는 거부했다. 그것이 바로 에서의 교만의 근거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만한 자들의 그 교만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을 무시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웃의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탄압하는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바로 교만의 근거입니다. 바로 에돔에게 하신 말 가운데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너희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요즘 일본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아시아권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걸 이름을 가지고 지금은 좀 중국에 뒤졌지만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그 힘을 자랑하면서 아시아 주변 국가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은 탈아시아인이다.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하고 같이 놀지 않겠다. 우리는 저 유럽 사람들하고 같이 놀겠다. 이렇게 교만을 떨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이 경제 전쟁은 법리의 논쟁도 아니고 청구권의 문제도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니고 자존심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 이웃 국가에 대한 교만에서 오는 것이다. 이 교만. 이 교만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무시한 데서 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일본은 현재 일본 아베는 자기를 둘러싼 소위 일본 회의라고 하는 그런 멤버들 중에 그들이 과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일본 천황을 향해서 만세를 불렀던 그때의 향수를 가지고 그때의 역사를 회복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분석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대하고 있는 이 경제 전쟁이 반도체만을 우리가 생산을 못하겠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산하는데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일본을 넘보는 나라는 우리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교만이 깔려있다 이게요. 그 교만의 근거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무시한 데서 온 거다 그 말입니다. 그 에돔에 대해서 본문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여러 가지 형편이나 지정학적으로 누구에게 교만을 떨어본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똑똑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남을 침략한 일이 없어요. 저는 그걸 그렇게 봅니다. 어쩌면 이 21세기에 소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해야 될 때 그 역할을 우리 한민족에게 남겨두기 위해서 이웃나라를 침략한 그 역사를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21세기 어떤 나라다 가든 박수받고 환영받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침략의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민족을 침략의 역사가 없는 민족으로 그렇게 남겨두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은 저만의 아전인수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한류가 세계의 나라에 가서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 일본이 그런다면 노땡큐, 왜? 남의 나라를 침략한 나라가 문화를 가지고 어떤 나라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나라 좋아하겠어요? 침략을 받았던 필리핀이 좋아하겠어요? 침략을 받았던 저기 대만이 좋아하겠어요? 태국이 좋아하겠어요?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문화와 문화적인 콘텐츠, 더더욱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들고 나가서 일하는 선교사만 3만 명이 세계에 나와서 일하는데, 이런 나라가 옛날 과거 역사에서 남의 나라 침략이나 하고 남의 나라가 도둑질이나 하고 이런 이력을 가졌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21세기에 세계에서 평화를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나라를 일본이 해코지한다면 하나님이 일본을 가만두겠습니까? 에돔의 죄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다 민족에 대한 질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이웃나라 그 바벨론에 멸망받을 때에 이 에돔이 바벨론의 편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민족적으로 보면 에돔이 유다의 편을 들었어야 마땅하지만 이 민족인 바벨론의 편을 들고 유다가 어림을 당할 때 박수치고, 쉽게 말하면 그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의 공격에서 막 도망갈 때 에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발을 걸었다는 거예요. 발을. 그게 헐짓입니까? 일본도 민족적으로 그러한 형제로서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마음 아파하고 돕고 이런 마음을 가졌어야 되지만,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패한 후에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그 폐허 속에서 남북전쟁 6.25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순식간에 그 전쟁에 패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그때 얻은 거예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 천우신조로 한국전이 벌어져서 일본이 살아났다, 그렇게. 이웃나라에 전쟁이 나가지고 수백만이 죽은 이와 같은 참담한 어려운 일을 보고 일본 사람들은 천우신조다, 신이 우리를 도왔다, 그렇게 평가를 했다면, 이런 민족이 잘 되면 되겠어요? 일본 사람이 섬기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란 말입니까? 일본 이번에 8월 15일에도 일본 아베가 신사참배를 할 것이라는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이웃나라를 업수 여기고 이웃나라를 침략을 하고 이웃나라가 잘못된 것을 박수치는 그와 같은 걸 좋아하는 신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단죄하지 않겠어요? 그 신을 치지 않겠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웃나라의 불행을 그들의 축복이라고 여긴 그런 아주 잘못된 멀리 강한 그런 민족이 된 것입니다. 요즘 일본의 수상 아베 은행이나 그를 돕는 정치인들 보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옛날 일본이 아닙니다. 매년 엄청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현재 일본 경제가 말이 아니었어. 이제 일본 은행이 돈을 찍어서
무너져가는 그 일본 회사들의 주식을 사서 메꾸는 그런 형편입니다. 매년 무역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유일하게 한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에서만 연간 24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무역 적자를 기록한 것을 우리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현재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보 같은 놈들이 한국의 물건을 안 판다고 하면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무역 흑자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을 그것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잘했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지고 있는 매년 25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우리나라의 속죄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일본이 스스로 자기 물건 우리 한국에 안 팔겠다. 어떻게 보면 아따 땡이다. 우리가 오히려 바라는 것들을 일본이 해주겠다고 하니까 고맙다 말이지. 우리나라는 매년 지금까지 세계에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무역 흑자 와서 번 돈을 일본의 아가리에다가 다 쳐놓고 있어요. 연간 적은 돈도 아니 240억 달러를 일본 아가리에다 넣는데 일본이 안 하겠다는 거야. 그 멍청한 짓 아닙니까? 일본이 한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1960년대 한일협정 맺던 그 시대, 아니면 옛날 일본의 식민지 살던 그 시대의 한국민족으로 보고 언제든지 밟으면 밟을 수 있다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착오적인 생각 아닙니까? 지금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다고 하는 사실을 일본만 모르고 있는 거야. 일본만 모르고 있는 거야. 일본의 신축구라고 하는 그 번화가 가까운 곳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 그 공원에 노숙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에 일본을 갔다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일본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그랬어요. 도무지 다른 나라는 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데 일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배가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노숙자가 넘쳐나니까 노숙자들 상대로 일본 선교사들이 할 일이 많이 생겨났다. 그래서 무료 급식소를 차리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제가 우리 선교사들한테 들었어요. 일본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이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들었는데 양의 예화를 드시더라고. 양의 습성이라는 게 그런 거 있대요. 양이 심술고져 가지고 남이 잘된 꼴을 못 본답니다. 양이. 그래서 한여름에는 그 동료 양 옆에 바짝 가서 달라붙어 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야 그놈이 시원하지 않고 한여름에 땀때가 나서 좋을 거 아니냐. 웃기지요? 웃기는 짓을 그렇게 한 거예요. 겨울에는 멀리 떨어져 잔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옆에 가서 자주면 그놈이 따뜻할까 봐서 그놈 따뜻하지 말라고 멀리 떨어져 잔다는 거예요. 그 양의 습성이 정말로 그런지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교훈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한국이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싫어서 자해 행위를 지금 하고 있대. 자해. 그렇잖아요. 자해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수출 안 하면 누가 손해인데, 한국의 이 반도체 생산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겠다. 그래서 수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좋아. 그러면 우리가 생산 못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그 반도체가 됐든지 그런 정밀 생산 부품을 우리 다 만들 거야. 그 정부가 이번에 큰 돈을 들여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런 돈에 수천억을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일본 것 아니고라도 우리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할 것 같아요. 이미 우리 한국은 기술적인 면에서 어떤 것은 일본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예로
일본은 전자제품의 세계 1위 국가예요. 그런데 작년도에 일본에서 10개 이상의 전자제품 회사가 그 물건을 팔아서 얻은 이 이익이 삼성전자의 그 10개 회사가 모은 번 돈이 삼성전자의 2분의 1도 안 돼요. 한 회사에. 옛날 생각하고, 옛날 개인이나 지도자나 시대착오적인 있는 생각을 하면 그 나라, 그 사회, 그 단체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한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느냐. 딱 그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그 짓, 망할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단 말이지. 남도 잘 되게 하고 그래야 나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남도 못되게 하고 나도 못되게 하겠다 그런 지도자가 있으니 그런 지도자를 그 나라 국민들이 지도자로 떠받들면 되겠어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이 이와 같은 것을 왜 하느냐에 대한 그 설명 중에서 일본이 현재 한국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느냐? 이대로 가다가 언젠가는 한국이 우리를 따라잡고 앞장설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느냐? 언젠가는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존심의 근거, 지금 자신감의 근거가 이번에 이런 불매운동을 성공시키는 요인이다. 옛날에는 어떤 생각이냐? 우리가 해서 일본을 같은 거대한 나라, 힘센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동네만 시끄럽지 그거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미리 제풀에 포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주도해야 할 그런 나라,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잘 되고 잘 돼야 할 나라입니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할 나라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에돔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될 어려움을 겪을 때 박수친 죄입니다. 바로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편지세에 가서 웃고 떠들고 박수치고 도왔던 이 죄가 에돔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일으켜서 에돔을 쳐버리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한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랬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일본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을 어렵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어서 굴복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 있는 거예요. 철학. 개인도 철학이 있듯이 국가 사회도 철학이 있어요. 어떤 국가가 이웃 나라를 못 살게 만들겠다는 이런 철학을 가진 나라가 세상에 지구상에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나라 잘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런 나라 잘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일본이 이렇게 하는 짓마다 어리석은 일을 선택할까? 해답이 나왔어요. 제 질문에 대해서 해답이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너와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걸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나라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싹 없애버리니까 나라가 망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오늘 오바댜의 이 모든 말씀이 꼭 일본만을 두고 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 어떤 민족이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이웃이 더더욱 형제가 잘 못된 것을 기뻐하고 박수치면서 그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이 징계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신 이 말씀도 대한민국만을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누구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무장을 삼고 그리고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철학과 교훈이 이웃나라와 더불어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 설린 우호를 주장하고 그런 나라를 지향하는 그런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8.15) 광복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오늘 오바댜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 우리가 여호와의 그 나라에 속하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이르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당연히 전쟁의 승패도 여호와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아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찌하든지 우리가 지혜와 모든 걸 동원하여 우리가 여호와께 속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난국을 당하고 있는 국내의 모든 우리 국민들과 해외에 흩어져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호와께 뜻을 구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하나님 주시는 그 교훈에 우리가 힘을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